재밌게 살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최대한 즐겁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냥 캔슬한 육신의 즐거움을 가지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인생은 계속 무언가를 얻는 그것이 전부다. 그냥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 인생의 목적을 무언가 얻기 위해서 보다 다 올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돈 벌어서 뭐도 사고 뭣도 사고 뭣도 사고 하여튼 뭔가를 하여튼 채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물론자들.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좋은 집을 사는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온통 거기에다가 다 올인을 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는가라고 하는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유물론자. 여러분 책을 많이들 읽으시잖아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깜짝 놀랄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많은 책들이 어떤 책들일까? 요즘에 나오는 책들 가운데 어떤 책들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책을 사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책방에 가서 책을 사기 위해서 고르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물론 어떤 책을 사기 위해서 정해놓고 가서 사기는 사지만, 그걸 정해놓지 않고 그냥 책방에 무조건 가서 어떤 책인가를 사려고 들어갔다면 그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책들 중에 이런 책들이 내가 존재하지 않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라고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주는 책들이 요즘은 서점에 많이 있는데, 어떤 책이 꿈을 가지십시오, 야망을 가지십시오, 성공하십시오, 목표를 이루십시오, 더 큰 곳을 올라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책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들, 책을 읽어보면 참 좋은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에 평생을 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 그 말이에요. 꿈을 가져서 꿈을 이루어, 야망을 가지고 야망을 이루어 성공됐어요. 목표를 이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인생의 살 의미를 몰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본단 말이에요. 정작 꿈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는데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고민할까요? 나는 이곳에 왜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 내가 왜 이곳에 있지? 라고 하는 질문. 그래서 내가 왜 이곳에 있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않고서는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평안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은 인생의 성경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목적을 모르고 성공만 하는 사람들이 자살할 확률이 많죠.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목적을 모르고 성공만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너무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는 왜 우리가 여기 있는 길을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왜 살아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있겠죠? 잠언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할렐루야. 자, 오늘 많지 않은 우리 교우들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고 쓰임받는 그릇이 다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 쓰임에 맞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쓰임에 맞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목적이 없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를 다스려 가시면서 하나도 목적이 없이 만드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천지 창조를 창세기 1장에서 쭉 읽어보시면 보십시오. 목적이 없이 하나님께 만드신 것이 있나?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돌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풀 한 폭에도 동물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이 주일마다 오늘까지 지난주까지 합쳐서 8주인데 오늘 7주 남았죠. 다른 것은 얻지 못한다고 해도 이것만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것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가슴을 이렇게 대고 하세요. 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저는 두 아들이 있지만 이제 며느리도 생겨서 식구 하나 더 늘었지만 저는 두 아들이 저에게 잘하고 잘못하고 그걸 떠나서 두 아들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할까요? 자식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시잖아요. 네. 아까 부른 찬양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어떤 것을 지으시길 원하셨어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다. 옆 사람에게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네, 할렐루야. 첫 번째 제목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나는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걸까? 답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중요성이죠. 중요성. 네. 답은 뭘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이다. 내 인생은 정말 중요한 것인가? 라고 질문 앞에 답은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다 중요한 거예요.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우들이 함께 1월 첫 주일날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보십시오. 자, 누가 제일 먼저 보입니까? 뭐 그런 소리라고. 목사님이 제일 먼저 보이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보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사진을 보는데 자기를 제일 먼저 보는 것이지 다른 사람 먼저 봐요. 제일 먼저 자기를 먼저 보지 사진 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먼저. 왜 그럴까요? 내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진을 봐도 여러 사람이 찍었지만 내가 어디가 있나 나를 먼저 보는 것이지 다른 사람 먼저 보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면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중요성을 알 때 다른 사람의 중요성도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그래요? 내가 중요한 것을 알면 다른 사람도 이웃도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길 때, 또 그렇게 여길 줄 알 때 남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중요성을 알 때에 남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존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네. 제2차 세계대전 때인데 헝가리에 있던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의 공장에서 오물을 처리하는 곳이었는데 연합군이 이곳에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공장이 전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치군들이 이 포로들에게 무너진 공장의 파편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파편을 옮기는 일을 시키는데 한번 옮겨서 어디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옮겼으면 그것을 다시 옮긴 것을 제자들 또 갖다 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밥만 먹고 그 일만 시키는 거예요. 반복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 일만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시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 일만 반복해서 시키니까 포로들이 정신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들이 살아갈 의지를 다 잃어가게 되고 그 이유가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목적이 없이 일을 행하는 것은 나를 정신병자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 목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주어진 일을 그냥 하고 나간다면 내 삶 속에, 내 정신 상태 속에 우울증이 생기고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게 있을 때에 그것이 보람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지 목적 없이 가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나치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만 죽고 싶어져서 나치군에게 달려가서 일부러 총을 맞고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으니까. 한마디 의도적으로 자살을 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 살아가야 할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의미있게 지어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에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어떤 단계일까? 첫째로 생존의 단계라고 해요. 생존의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공의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함의 단계, 의미의 단계죠. 생존의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이 세상에 생존하는 단계에 사는 사람 참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먹고 사는 것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 생존의 단계. 굶어 죽을까봐. 먹고 사는 일에만 모두 다 매달려서 그것만 온통 신경 쓰고 살아. 생존의 단계. 그 다음에 성공의 단계는 아마 여기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단계에 어느 정도 도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단계, 바로 성공의 단계. 나름대로 성공의 현공을 향해서 달려왔잖아요, 지금. 앞으로 달려갈 것이고. 얼마만큼 내가 목표한 성공을 이루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성공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함의 단계, 의미 단계. 바로 생존의 단계나 성공의 단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다 좋지요. 생존의 단계도 좋고 성공의 단계도 좋은데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만 향해 달려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함의 단계,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의미의 한 단계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저 생존의 단계, 성공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의미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의 그러니까 삶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은 한시도 눈길을 우리에게서 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이 시편 139편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